네, 오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염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오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그렇고 또 요즘 이렇게 3월이 시작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염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염려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염려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이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은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을 해보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뭔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과 뭔가 마음이 쫙 나눠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과 또 마음이 또 나눠지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나눠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산다는 것의 즐거움, 기쁨, 보람,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동의어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영어로는 worry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염려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어땠어요? 염려 없이 사셨나요? 염려와 동행하다가 온 경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염려는 생각을 해보니까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파괴자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했는데 염려라는 게 하나 확 들어오면 저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파괴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그래서 사단은 이 염려라는 공격 무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꽁꽁 우리를 묶는 그들의 공격 무기가 바로 염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은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염려는 삶의 활기와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 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기 그리고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를 좀 달고 살고 싶습니까? 염려를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네, 떼어버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준비를 하다가 염려야 안녕,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게 작별을 고하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말 이 염려가 우리와 동행하지만 이 염려에게 너무나 안녕이라는 작별을 고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염려보다 크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풀을 비유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들풀 가운데서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런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염려가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며 사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무언가 이렇게 금이 가서 둘로 나누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회복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 31절 3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식욕, 또 주거욕, 또 의복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뭐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 쌓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공중의 새, 그리고 들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안다라는 이 믿음이 염려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많이 생기면 나에게 믿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타내야 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저를 찔러서 너무나 괴로워요라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를 다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맡기라라는 거는 마치 다시 찾아온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우리가 염려를 다시 막 하나님 이제 내놓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NIV 성경이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캐스트, 던지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캐스트, 던져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왜냐하면, 왜요? 왜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처럼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전에 참 사업하셨던 우리 참 알던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장로님이 이렇게 참 공장을 경영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시고 부유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정말 불타는 그 공장을 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라고 이런 막 고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이렇게 보험금을 받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공장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참 많은 그 간증 속에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만나만 주셔요 라는 이 말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좀 음식을 많이 줘서 저장을 많이 해놓고 또 얼마나 이렇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참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신기한 것은 또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까지의 이 2배의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썩지 않아서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만나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우리 장로님의 고백도 역시 참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만나만 주세요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만 먹고 사세요? 아니면 풍족하게 무언가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만나를 받는 인생이 오히려 참 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가 안 된 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부유하면 여기 안 오실지도 몰라요.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필요로 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면 염려보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보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고 저한테 또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저한테 좀 어떤 게 하나 조금 이렇게 찾아왔냐면, 좀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이 이렇게 어쩔 때 지금도 살짝 약간 좀 충혈이 됐어요. 지금 약간 눈물 짓거나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눈물이 나버리면 그 다음은 막 이렇게 주체가 안 돼요. 지금도 살짝 좀 그런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과 의사분이 망막 검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를 빼고.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로 넘기면 망막이 찢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요, 저는 살면서 저의 인생에는 노안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노안이 와서 앞이 침침해 막 그러면 뭐 그냥 남 얘기로 생각했지 저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까운 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안이라는 게 왔구나라는 거를 삶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 전날부터요, 화요일 저녁부터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가 생긴 거죠, 저한테. 만약에 망막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꼬리를 무는 염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계속 꼬리를 물면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섬기나, 또 이번 주 주일 설교는 누가 하지, 막 시작하면서 엄청난 염려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뭐까지 추가됐냐면 내일 그러고 보니까 눈 검사는 어떻게 하지? 주사 바늘을 찔려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주사 바늘을 찔러서 망막 검사를 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네. 눈 한 번만 닦겠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막막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사를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약을 넣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뭐 했냐 지금 속으로. 차라리 물어볼 걸. 쓸데없는 염려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기다렸다가 막막 검사를 다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뭐 이렇게 뭐 나와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막막 안 찢어졌고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거의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잘 뭐 염증약 잘 넣으시고 네, 열심히 잘 사세요 이러는데 뭐 더 해줄 얘기 없어요. 이게 감사하면서도 또 되돌아보니까 이게 참 너무 참 쓸데없는 염려 속에 많이 내가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이게 참 회복이 됐냐면 다음 날 이제 목요일 날 오전이면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제자 훈련을 이렇게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고 또 예수님도 사랑해 주실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또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해 주신다? 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막 영혼이 소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함께하는 동역자분들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대화들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거죠. 동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거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활에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생활의 염려가 많아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는 예수님의 이 선포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의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의 염려가 많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큰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33절과 완전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상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이 33절과 완전히 바꿔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 생활의 염려를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34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면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34절의 주어가 뭐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가 염려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가 염려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날 한날을 매우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33절과 같이 연결을 해보면 우리의 많은 생활상의 염려로 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매우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먼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처음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어느덧 이제 1년 가까이 이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작년에는 막연했던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존재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은 우리 찬양팀에 우리 참 태경이 형제가 군사훈련을 마치고 어제 오자마자 너무나 교회가 오고 싶었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참 드럼을 쳐주고, 그동안 또 몸이 아파서 좀 잘 못 왔던 우리 아라자매가 지난 이전교회에서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다 와가지고 반주를 해주는데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순영자매 그 옆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매주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또 우리 재원 형제님도 이렇게 정말 얼마나 잘 섬겨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강건, 이름도 아주 잊혀지지 않은 강건이라는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일렉을 딱 쳐주는데 5분이 아주 풀 세트가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막 박수도 치시네요. 네. 귀한 우리 형제 자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오신 거 보니까요, 참 너무 귀하게 오셨어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어렵게 정말 이 5층까지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앞에 인사하다 보면 막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시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하트 뿅뿅 날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는 내일이가 가져가고,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염려야 안녕. 네, 염려야 안녕. 네, 염려의 작별을 구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립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던지신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영영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염려로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숨지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염려는 내일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염려를 붙들지 말고 오늘 작별을 고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이 염려에 내던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람이 정말 살면서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또 아이들은 너무나 어리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시간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정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이 집사님처럼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영광을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 무기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불화살들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또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갈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그렇게 침체되고 낙심되고 걱정되어서 일어날 힘마저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얼마나 더 귀중하냐. 들풀을 바라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런 생활상의 많은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두둔해져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이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 육신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에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활에 많은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작은 것에 가슴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또 여야가 너무나 심각한 대립에 있고 또 많은 갈등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사모함과 그런 정말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며 꿈꾸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매스컴과 또 보도되어지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도 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금 전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에 한번 외치고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선교사들의 선교의 피로 세워진 땅이요, 복음의 씨앗이요, 또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도님들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향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빛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그 싸매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그를 넘으시며 나를 위하여 주시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무궁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 땅의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꾸만 신앙으로부터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유아유 지금부터 그리고 초중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팀장님들과 또 섬기는 국장님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정으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 되시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엘사랑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에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엘사랑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의 뜨거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너무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보내주셨는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1순위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되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가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제자 공동체,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엘사랑 교회 정말 영화부부터 우리 작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우리 귀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적의 걸음걸음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꺼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제자도를 구현하는 그런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엘사랑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과 순과 또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와 부서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정말 꿈꾸며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랑교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변화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될 거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세대, 부흥의 세대, 하나님을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우리 엘사랑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역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갈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프구나, 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위하고 또 아무리 거대 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이렇게 너무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형제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 형제가 낙심하여 있으면 또 함께 그 형제를 일으켜주고, 또 정말 한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같이 울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이 시간 우리 엘사랑교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그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그 염려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